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해요.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하도록 세운 레위인인데요. 근데 오늘날에 말하자면 이제 성가대 지휘자 또는 뭐 찬양 인도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아삽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공식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는, 찬양에 있어서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 아삽의 시가 12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와 찬양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고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아삽을 선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는 선지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아삽의 시답게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운율이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보자면 사실은 선지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예배 전문가이자 선견자인 이 아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면서, 특히 예배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각자의 예배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나타나셨다고요?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압도적인 영광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랬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는 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자,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절에서 더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누구를 모으라고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을 공의로 심판할 거니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5절에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내가 언약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 어떤 제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전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뭐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기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하자면 제가 뭐 이런 예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귀순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아서 남한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순한 이후에도 남한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북한에서 하던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하던 그대로 뭐 이렇게 위원장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체 사상을 막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막 여러분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스스로 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판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거 없이 전체를 통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재물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량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굶주려도 이런 뜻이에요.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제물을 열심히 바쳤어요. 빈틈없이 율법대로 바쳤어요. 그래서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축들을 굉장히 많이 바쳤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열심히 바친 그 제물만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물로 바친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공로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제물과 피를 요구하셨죠. 요구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건 뭐 필요하시다고 그거를 요구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바치는 소고기 드셔요? 양피, 염소피 이런 거 하나님이 마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11절에 의하면요, 가축의 제물로는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심지어는 매시간 그 제물을 한 마리씩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걸 매시간 바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어제의 오늘 은혜 영상을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유가 다 나오거든요. 자, 구약의 제물 제사는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본체가 있다는 뜻이죠.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의 그림자죠? 본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제물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만 완전히 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가축들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오늘 은혜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 제물들을 그림자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철저히 드리라고 요구하셨던 걸까요? 그림자에 불과한데
수천, 수만, 수십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바친 그 가축 제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이 많겠죠. 수억 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끊임없이 그 그림자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도록, 그걸 잊지 않고 언제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끊임없이 제물 제사를 바치도록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제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것들이에요.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친 제물의 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정말 소나 어린 양이나 막 아낌없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진짜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율법대로 바쳤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한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하고 공로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 반대라는 거죠. 백성들이 제물을 그렇게 바치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며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제사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얻은 기회이자 특권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몇 명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뭐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잊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광야 같은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이 필요한 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누구를 위해 사용됩니까?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예배당 마련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요즘 식사도 우리는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아무튼 그런 모든 비용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헌금은요, 우리가 돈을 우상 삼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물론 이 헌금을 뭐 다른 마음으로 드리면 달라지지만, 진짜 헌금답게 드리면, 그러면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이래서 돈을 우상 삼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줘요. 왜 그렇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요,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걸 왜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산을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어요. 여기서 성전 건축은 여러분 예배당 건축과는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전이에요. 여기서 성전 건축, 정말 엄청난 재산을 백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린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인데요.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헌금이라는 거죠. 뭐죠?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주신 분께 감사를 표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헌금을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신 분을 기억하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헌금다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니까. 그리고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우상으로 삼지를 않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는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같이, 기브 앤 테이크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헌금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냐 하면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들, 세상 신들. 그런 수단으로 헌금을 드리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아무리 바쳐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시는데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세요. 1장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13절만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예배, 잘못된 헌금,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수록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갚으며 맞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율법대로, 구약으로 따지면 율법대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제물을 율법대로 철저하게 드리더라도 감사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 제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감히 나아가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어디 있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그런 사람은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성도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도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냐? 앞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스스로 깬 성도들. 그 성도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말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16절에서는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말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들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왜냐하면 말로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제 삶이 어땠는지를 말씀하셨어요. 17절부터 보세요. 이들의 실제 삶이 어땠는지. 이들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했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땠냐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뒤로 던져버렸어요. 제사와 예배는 율법대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를 않고 율법 없는, 말씀 없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 동화돼서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마치 그 당시에는 아직 없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책망 같아요. 바리새인. 종교적인 의무는 굉장히 잘 이행하는데 그 속에는 막 악독과 속임수와 막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래서 마음에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쌓아놨는데 그 쌓은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책망이죠.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책망. 지난주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리새화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바리새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 주보 3면에 제가 좋은 글을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종교적인 위선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업신여기는 거냐면 그저 재물만 주면 복 줄게 라고 약속하는 우상들, 세상 신들, 귀먹고 눈먼 우상들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열심만 보시고 평소 자신의 삶이나 자기의 속에 가득한 악한 것들은 마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악인들이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들처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악을 용인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죄를 드러내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1년 동안, 진짜 만 1년이 됐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때야말로 진짜 어떤 예배자인지, 나 자신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이 가능한 그런 1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배를 드린 것과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보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또 여러분, 예배당으로 직접 오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 편하게 드리는 예배.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배 자체가 편한 것과는 반대 개념인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세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불편한 자세를 가져야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경외심을 표현해야 될 분 앞에서 굳이 불편한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혹시 그렇게 편안하게 전혀 긴장감 없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 없이 부담 없이 혹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조차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아, 좀 지루했어. 졸렸어. 아, 오늘 예배 진짜 은혜롭고 너무 좋았다. 뭐 이런 평가. 여러분, 근데 예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평가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늘 예배가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제가 이제 목사가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맞은편에 앉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TV나 모니터 앞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않으실 것인가를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거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신다고? 왜 보시지?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나를 보시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평소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과 예배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뭘 보시고 또 평가하시냐 하면 평소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셔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자세를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드리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이게 예배인데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면서 살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예배는 사실은 가짜 예배 아닐까요? 가짜 예배. 예배를 가장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미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이거예요. 성도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예배를 드리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TV나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책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죄책감 가지라고,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너 자기 자신을 좀 괴롭혀야 돼, 이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진짜 예배자가 되도록, 그래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